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전부 다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무뚝뚝하고 엄하시고 우리 혼내시던 기억이 전부인데 사실은 그게 아버지의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돌아보니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무뚝뚝하시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아버지도 여러분 사실은 누구보다도 울고 싶고 자기의 이 어려운 마음은 이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이 가장으로서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아내 앞에서, 그리고 제 자녀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조금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터득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 우리 성수교회는 보니까 보통이 30년, 40년이에요. 10년은 어디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우리가 평생을 30년, 40년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듯 하지만 사실 내 부모님도 아빠도 잘 모르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고 있느냐. 사실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도 잘해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는데 그 뜻을 잘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잘 헤아리고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나올까요? 네, 나와주세요. 안 나오나 봅니다. 이것도 어떤 영상이냐면요, 자 서커스예요. 서커스인데 나오네요. 할렐루야. 다음은 칼 던지기. 여인의 몸을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아슬아슬하기만 했습니다. 다음은 원판에 아가씨를 묶어놓고 보시는 바와 같이 빙빙 돌려놓고 진짜 칼을 칼이에요. 던져 꽂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진짜 칼이에요.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칼입니다. 제가 저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 몸이 움찔하더라고요. 진짜 찔릴까 봐. 여러분 근데요, 물론 저 칼을 던지는 분의 실력이 좋지 않고서 좋아야 사고가 나지 않겠지만, 저는 저 칼을 잘 던지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저 칼을 날라오는 칼을 받아야 되는 저 여성분이 더 대단하다는 것 같아요. 대단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잡이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진짜 눈을 감고 던져뒀다는 저 여성을 피하게 던질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만약에 저 여성이 이 칼잡이를 믿지 못하고 던지는 순간 움찔하면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찔리는 거예요. 움직이면 날라오는 칼이 무서워서 움찔움찔하다가 사고가 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칼잡이의 실력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칼잡이를 신뢰하고 저 살벌하게 날라오는 칼에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저 사람은 반드시 나를 피해서 칼을 던질 거야. 그 칼이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날라올지라도 그 칼은 나를 피해서 스쳐 지나갈 거야. 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에 바로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저 칼잡이와 저 여성과의 관계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놓으시던, 어떠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꼼짝하지 않는 저 여성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신뢰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움찔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4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과연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내가 성공하고 있느냐가 바로 오늘 요나서 4장의 주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적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불가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한창 때는 내가 잘 그런 기적들 많이 경험했지만 왜 지금의 나는 내 삶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내가 한참 뜨거웠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권능도 체험했지만 지금의 나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즘에 와서는 조금 무능력해져서 그러신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좀 바쁘셔서 그러실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심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100%, 200% 신뢰함으로 미동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칼날이 날라왔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나를 피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그 100%, 200% 확신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힘으로 피하려 하고 내 경험으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칼에 맞아 내 스스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대로 억지로 순종하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처럼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합리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죠. 우여곡절 끝에 억지로 대충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 다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니느웨는 멸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느 지방 도시에 가서 내가 막 복음을 전했더니 이야, 그냥 대충 정했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세례받고, 여러분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심히 싫어했다. 심히 싫어했다.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보통 인물이 아니죠. 자기가 엉성하게 전했음에도 그 말씀에 니느웨가 뒤집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전혀 들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도망간 거죠. 계속해서 얘기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한숨도 쉬지 않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부분만 떼놓고 읽으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고백에 숨겨진 요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여러분도 쉽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정말 은혜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개나 소나
모든 것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두 개의 차이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뜻. 그것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치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은 사실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마음이, 같은 뜻이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뜻이 통했지만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그 뜻은 잘 알고 잘 파악했는데 그 말씀에 담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나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심장은 니느웨의 그 수십만의 죄인이 회개하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싫어도 그냥 싫은 것이 아니라 너무 싫었어요. 요나가 좀 특이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근데 요나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고정관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언제나 자신들에게만 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믿는 자들에게만, 나에게만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왜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요나는 꽤 괜찮은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14장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를 회복해 하실 것을 바로 이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요나는 꽤 괜찮은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그가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의 직감대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뒤집어졌습니다. 자기가 슬픈 예감, 슬픈 상상은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죠. 자기가 생각했던 이 슬픈 상상이, 니느웨가 회복되는 그 슬픈 상상이 실제로 일어나자 요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이미
니느웨가 다 뒤집어지고 구원을 받았고 다 끝났어요.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이 마음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냐면, 다 끝나고 이제 성 동쪽으로 나가서 좀 높은 곳에 가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이렇게 멀리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바라봤을까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멸망시키지 않을까.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나쁜 마음은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되나 보자. 안 목사 잘 되나 보자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기분을 맞춰주시죠.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편하게 봐라. 그래, 마음껏 봐. 네. 그래서 요나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참 짓궂으시죠?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고 시들러 버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햇볕이 뜨거워지고 더운 바람이 불자 또 요나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주여. 네, 대단하죠. 지금 이 똑같은 대사가 3절과 8절에 2번 나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원수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박넝쿨을 줬다 뺏으시는지 도저히 그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요나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또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은 당대 의인이었죠. 엄청난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기 위해 잔치가 끝나면 혹시라도 자기들 아들들이 범죄했을까 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다 그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미리 죄를 범했을까 봐 미리 예방 차원으로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정결하고 성결하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엄청난 재산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줌의 재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다 불타고 다 모래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깨진 조각 같은 걸로 빡빡 긁어서 피가 날 정도, 피고름이 흘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하루아침에 당대 최고의 의인이요 최고의 부자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졌죠. 여러분, 그 누가 이 욥과 같은 상황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말하고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욥은 비록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기는 했어요. 비관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린다든지 하나님을 떠나간다든지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무지성으로 날라오는 그 하나님의 칼날을 그저 받아들였어요. 움직이지 않고. 물론 욥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죄 없는 자신이 이런 저주와 같은 상황을 당하게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욥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대치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그 안에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은 그 마음에 깊숙이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요나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욥의 세 친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욥을 향한 그들의 충고는요,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의 충고를 가만히 보면요, 너무나도 사실 좋은 말씀들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대변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심지어 그 구절들만 딱 떼어서 보면요, 굉장히 은혜롭고 공감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죠. 욥기 8장 7절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사업장마다 다 붙어 있잖아요. 또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5장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에 20절 말씀인데,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죠? 네,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이 외에도요, 사실 주옥 같은 정말 반박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욥의 친구들과 요나의 동일한 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던 걸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시험을 이겨내고 그 마귀의 참소를 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그 결과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지를 바로 욥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날이 날아왔을 때 그 칼날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멋있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 욥에게 전달함으로 비난하고 정죄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 때문에 성내는 게 맞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맞아 이거 지금?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성내다 맞아 죽어도 옳습니다.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이렇게 아끼고 기뻐했는데 하물며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야. 무려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대치될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잘 분별합니다. 하지만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온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내가 예정하지 생각지도 못한 그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과연 내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고 또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구하여 그것을 선택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꽤 괜찮은 요나 같은 선지자도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길 바라요. 요나와 같이 내 상식과 내 계획과는 맞지 않더라도, 욥과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겪었고 당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달래주셨듯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그에게 설명해 주셨듯이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요나처럼 만져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이 이해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떠나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그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끄적끄적 기어서라도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정반대이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주님은 내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란 사실만큼은 내가 믿기에 그 길로 걸어간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날라오던 칼이 나를 피하여 멋있게 내 뒤에 꽂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칼날 앞에 미동하지도 않았던 여성으로 인해 놀라운 이 쇼가 완성됐던 것처럼 위험한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그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반드시 나에게 좋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 나에게 반드시 좋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부딪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직면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요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니느웨 없이 요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었기에 욥이 욥 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결국에 그 고난과 상황들이 나를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던지신 날카로운 그 칼날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저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그 칼날이 나를 피해 멋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